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찬양을 하나 하기로, 여러분들에게 찬양 하나 드리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죠? 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코드만 누르면 돼요. 악보대로. 저도 지금 목 상태가 안 좋고 지금 반주자도 손가락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상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음악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들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처음에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아래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할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확 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주의 뜻을 이해한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걸 모르면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주의 뜻이라는 것을 그저 내 미래에 대한 안전, 미래에 대한 보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주 우리를 주의 뜻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은 관심과 열정을 주어서 마치 우리들이 주의 말씀이 없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전락해버리는 현상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주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캐나다에 살아야 할 것인가 한국에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주의 뜻일까? 나는 과연 목사를 해야 할까 신학 교수를 해야 될까? 거기에 무슨 주의 뜻이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질문도 던지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막 상담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른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주로 잘못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귀인을 만날까요? 어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하던 거.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이 잘못된 사람들,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은 쪽집게로 찍어줍니다. 캐나다로 가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 못해서 그런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모든 실수를 범하고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과 확증, 성공에 두고 있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획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당연히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의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찾는 게 주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것을 내 손 안에다 딱 쥐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이 길이다.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길을 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던 그런 모습처럼 가고 싶은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크리스찬의 혼란은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주의 뜻이다 라고 본문이 얘기할 때 그 뜻이라는 단어는 의지 혹은 경향 혹은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라는 것은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경향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대하여 미래에 대한 것을 성경은 사실은 조금밖에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의 모습을 갖게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운 과정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한 데 이르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이른바 성숙함을 갖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찬송을 노래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감스럽지만은요, 우리가 알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개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지 않고
최종적인 완성에 대한 부분만을 미래의 파트에서의 주의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주의 뜻은 전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완성된 모습을 향하여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는 것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simple and clear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고개로 하나님의 뜻이면 끄떡끄떡을 하시고 뜻이 아니다 싶으면 좌우로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래요? 흔든다? 가로 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 분은 고개를 대각선으로 하시든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질문. 여기서 대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혜 있는 자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맞았습니다. 잘하시네요.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이라는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시간으로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뒷부에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그랬죠. 대각선으로 하시라고. 뜻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았습니다. 잘하시네요.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없다고 생각해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행동하며 사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제 질문이요? 좀 너무 어렵습니까? 그럼 좀 더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요. 오늘 본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술에 취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까지 낭비한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학생들이 뭔가 공부하다가 안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서는 마약을 한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보십시오, 여러분. 다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면은요,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교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의 뜻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집니다. 비록 지금 내게 닥쳐있는 상황이 어둡고 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은 주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계속 질문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럼 거꾸로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나와보라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는 것은 주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왜 대각선으로 가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현재를 향하신 주의 뜻,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미지의 것, 우리의 미래, 그것은 사실은 알아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알아서도 안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주의 뜻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주의 뜻의 관건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과연 명확한 주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건 뭔가? 사실은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주의 뜻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인 줄 착각하는 부분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택, 그리고 소명, 그리고 인도하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요게 헷갈리는 겁니다. 선택과 소명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면 주의 뜻은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부분이 그래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주의 뜻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될 것인가? 어떤 직업 가질까? 어떤 장소에서 비즈니스를 열까? 칠리하게 살까? 밴쿠버에 살까? 에드먼튼에 살까? 뭐 토론토로 갈까? 이게 여기서 주의 뜻을 찾습니다. 선택하는 것.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택은 무엇과 같으냐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인데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짜장면을 드실래요? 짬뽕을 드실래요? 우린 갈등을 합니다. 뭘 먹을까? 모처럼 온 이 짜장면집에서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선택을 하죠. 짬짜면. 그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해서 해드려야 됩니다. 짬뽕을 해드릴까 짜장면을 해드릴까? 예수님께 물었는데 답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짬짜면이 없다 치고요. 여러분,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접하고 예수님과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짬뽕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짬뽕을 만들면 되시고요. 짜장면을 만들고 싶다. 그럼 짜장면을 만들면 됩니다. 집에 재료를 찾아보니까 짬뽕밖에 만들 게 없다. 짬뽕 만들면 됩니다. 막 그걸 가지고 짬뽕일까? 짜장면일까? 예수님은 식성이 무엇이실까? 막 그걸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럴 겁니다. 고마해라 그냥. 난 라면 줘도 괜찮다. 내가 원하는 건 너와 지금 내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 네가 나한테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선택하는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이거 오늘 굉장히 짬뽕 짜장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잠깐 고민한 다음에 선택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주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짬뽕을 막 만들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거 아니야, 짜장면일 것 같아 해서 만든 짬뽕 다 치워놓고 짜장면을 만든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어떻게 선택을 그렇게 못하냐? 안 그러십니다. 그냥 짜장면 해드리면 됩니다. 근데 하다가 갑자기 짜장면 같은데 짜장면 할 수가 없고 짬뽕 계속 해야겠다. 그럼 계속 짬뽕 가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돼요? 내일 짜장 해드릴게요. 이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그런데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뭘 하든지 간에 주님께 드린다고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주님, 그냥 드리니까 드세요. 그리고 조용히 계세요. 그리고 아시죠? 제가 이렇게 짬뽕을 하나님 앞에 맛있게 해드렸을 때에는 give and take, 아시죠? 저한테 뭔가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 가운데서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해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선택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수십집을 하시든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든 햄버거집을 열든 뭘 하든 모텔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이언스를 선택하든 혹은 체육을 선택하든 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랭귀지 아트를 선택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뭘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뭘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는 걸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 목사 요즘 괜찮대더라, 이래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너무나 큰 자유로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그 자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하여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은 그 선택 속에서 내가 지금 이루어가야 할 주의 뜻에 대해서는 조금의 여지도 없이 양보가 없게끔 확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성실함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순결함을 가지고 가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말 조금의 여지도 양보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지해 주십니다. 물론 무엇을 하든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쳐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혜 없는 자가 되고 세월을 낭비하고 술 취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지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 가운데에 지속적인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소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역시 주의 뜻은 아닙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일들, 그게 소명이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이 직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내 소명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 소명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좀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와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무엇일까?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나를 기업가로 부르셨는가? 나를 교육자로 부르셨는가? 나를 음악가로 부르셨는가? 나를 뭐로 부르셨을까? 거기에 깊은 관심과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물론 그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앞에 미래에 있어서 선택의 부분을 많이 좌우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소명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얘기할 때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 그 소명이라는 것을 미래에다만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소뚜껑을 운전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명이라는 것을 뭔가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 주로 목사로의 부르심.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교사로의 부르심,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것으로의 부르심이 소명에 대한 어떤 대명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소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공통적으로 전부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떤 부르심이 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야 하는 대소명, the great calling이라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보통 이제 요즘 현대교회가 그 Great Mission은 알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제자 되게 하라 하는 그건 아는데 이 Great Calling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가장 큰 부르심,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부모로 부르시기도 했고 자녀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로 부르셨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직장 생활 가운데에 부르심도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이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곧장 이어서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고 어떤 직장 생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며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양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그 부르심 가운데는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이 많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은 부르심이란 건 한 사람 앞에 한 개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키냐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으로 통일시키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으로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뭐로 부르셨냐면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저에게 부르심은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는 자로의 부르심을 줬습니다. 그 부르심을 잘 이룰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하다가 목사를 선택을 한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목사라는 직업과 말씀을 선언하고 가르치는 소명이라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물론 직업은 소명과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영어 가운데 occupation이라는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어의 원래 원어 자체가 밖으로, 그 다음에 그 cup라는 부분이 call에 되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그 occupation이라는 단어를 소명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의 부르심, 곧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또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라는 부르심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제가 통일시키며 가져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남편의 역할을 지킵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성실함과 책임감과 순결함을 가지고 목사로서의 역할도 해나갑니다. 주의 뜻을 가지고 제게 주어져 있는 많은 소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소명인 것뿐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어떤 부르심과 소명은 사실은 언제 오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해 보이는 소명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순결하게 순종해 나갈 때 주어집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한데요, 젊은이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소명을 받고 싶다, 위대한 부르심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미 주어져 있는 소명, 자녀라는 소명, 학생이라는 소명, 젊은이라는 소명에 대하여 성실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과 그리고 두 번째 임금이었던 다윗 임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당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라는 놀라운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왕이 된다는 놀라운 소명, 이런 소명을 딱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소명을 받게 되었던 그 즈음이 어떤 즈음이었냐면, 시기가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아주 별것 아닌 일들에 대하여 성실했을 때입니다. 사울 임금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그 나귀를 찾는 일에 너무 열심을 해가지고 나중엔 아버지가 이 녀석이 어디 갔을까 걱정할 만큼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세워지는 영광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실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다윗에게로 옮겨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주려고 했더니만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대로 말제, 그때 말제라는 것은 현대에서 얘기하는 막내둥이가 아닙니다. 하찮은 것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하찮았는지 정말 중요한 이 자리, 사무엘 선지자와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부름을 받지 못한 그런 다윗, 뭐하고 있었다고요? 웬만큼 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양치는 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름 부어야 될 자리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불러오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또 없냐 아들? 아니요, 있긴 있는데요, 말제가 양치고 있습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나 밥 안 먹어. 이건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 잔치와 이 제사가 다 무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른 데리고 옵니다. 우린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소한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없어가지고 양치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 위대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끌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거, 사소해 보이는 일들, 거기에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위대한 부르심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소명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밥하시죠, 빨래하시죠, 스시 마시죠, 물건 팔죠, 캐셔 찍죠, 방 팔죠, 공부하죠, 엄마한테 잔소리 듣죠, 효도하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나오죠. 뭐 예배 나와서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노래하는 거 좀 따라하다가 좀 졸다가 설교하다가 웃기면 또 보다가 목사가 좀 심각하게 하면 또 딴청 피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렇죠? 그것도 지금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예배 끝나고 봉사하는 것도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고 애들 뛰면 뛰지 마 잔소리를 한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 사소한 일들에 내 성실함과 책임감과 순결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죠. 작은 일에 충실했다가 큰 일을 맡았다. 누군가가 큰 소명을 받은 거예요. 이야, 넌 좋겠다. 우와, 드디어 네가 소명을 받았구나. 얼마나 신나니. 너는 이제 다, 뭐가 다 됐습니까? 위대한 소명을 받으면 다 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에게 포커스가 막혀집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자리에 연연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갑니다. 위대한 소명을 받은 것이 주의 뜻을 이룬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도 참 고단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소명에 따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고 완성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따라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성실히 주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범죄하는 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한 상황에서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는 주의 뜻입니다. 범죄한 상황에서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체면을 차렸고 범죄한 상황에서 다윗은 주의 뜻을 따라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누가 얼만큼 위대한 소명을 받았느냐가 주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어져 있는 소명 가운데 어떻게 명확한 현재의 주의 뜻을 따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놓치면 주의 뜻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소명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인도하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역시 인도하심이 무엇이냐는 주의 뜻이 아닙니다. 인도하심이란 뭔가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갖는 혼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왜 일이 안 풀리냐는 겁니다. 저의 예를 드는 게 제일 편하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왜 칠려 한인 장로교회에서 엉뚱한 일이 터지느냐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왜 성도들은 말을 안 들을까? 주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왜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할까? 주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왜 성도들에게 병자가 낫는 역사가 조금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주의 뜻으로 착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잘못된 인도하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이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내 인생에 윤택함과 안정감과 보장감이 있다라는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사실 선택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캐나다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저를 칠리학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론 꿈에 나타나셔서 영이야, 칠리학으로 가라. 그러면야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니까 이게 정말 주의 음성인가 아닌가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처럼 교양이 있는, 성경의 교양이 있는 사람도 알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주님 앞에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하고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주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구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인도하심을 요구하는가?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뭐든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할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선택의 자유까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쓰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주님, 짜장면 짬뽕.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죠. 울면 더 괜찮아. 우리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데에 인도하심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데에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요,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형통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직해지십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걸림돌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지체됨이 없고 연기됨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감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에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메시지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 나는 칠리학 한인 장로교회 가서 목회를 할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어려움과 지체됨과 문제와 걸림돌이 존재해요.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선 주의 뜻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인도함 받는 겁니다. 인도함 받는 목적이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주의 뜻을 이룹니다 하는 그 길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겁니다. 인도함의 최고 절정의 모습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인도하심에 받는 의 핵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피곤하고 수치스러운 건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인도하심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두 번째 기도했던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밟아가야 합니다.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마셔야 합니다. 그럴진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당히 일어나서 그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길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생명 얻게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인가? 혹은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인도함의 핵심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가는 그 순종의 길에 내가 흔들림 없이 가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목적인 겁니다. 인도하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디로 가야 귀인을 만나느냐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자주 혼돈하는 선택, 소명,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들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음껏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소명들에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우린 다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다시 우리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이냐고 볼멘 소리를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의구심을 가졌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하며 낙담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일진데 그 어떤 선택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선택한 그 모든 선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고 보장하시며 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내 삶의 성실함을 가질 때에 주께서 더 큰 위대한 부르심을 준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이루며 통과하고야 말겠다는, 아니 통과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고 인정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